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저녁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실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사무엘상을 조금씩 이제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침 17장 차례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보고 기억을 되짚어봐도 제가 교회 부임하고 아마 첫 주차인가 둘째 주인가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한 본문인데 어차피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다라는 그때의 말씀과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오늘도 사무엘상 17장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언어 혹은 쉽게 말해 내가 나의 습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그 습관이라는 것을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한번 보아야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심심하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진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도 막아야 되니 사울과 군대가 움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도 진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끓어 넘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즉위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블레셋은 사울이 즉위한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다 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기가 끓어 넘칠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스라엘 앞에 오늘은 조금 색다른 녀석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것이 골리앗이었죠. 덩치가 커도 너무 큽니다. 그 골리앗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시작이 되지요. 블레셋이 침공을 했고 골리앗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사들도 달랐을 거고 장수들도 달랐을 거고 왕인 사울도 달랐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조금 확실하게 반응이 갈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찾아오게 된 다윗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여있던 이스라엘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요. 그래서 놀랐다로 그치는 게 아니지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크게 두려워한다고. 성경에서 구태여 그들이 두려워하더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이들이 지금 진정으로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어떠한 반응입니까? 다윗은 지금 저 골리앗의 발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지금 분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골리앗이, 덩치가 저보다 크겠죠. 저랑 키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커다란 골리앗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협박하는 그 소리에, 모욕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골리앗으로 인해 지금 크게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물론 골리앗을 바라보지요.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지? 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다는 것은 어쨌건 골리앗을 바라는 보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위에, 이 온 세상 위에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가요?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할례받지 않은 자, 그 자를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감히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지도 못한 민족이 하나님께 죽임당해야 하는 그 족속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금 다윗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도 지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이 영역은 정말 적당한 충성과 적당한 순종, 그러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습관화되어져 있을 때, 내가 어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것을 하루에 한 번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 내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행동하셨지. 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사울도 그리고 그의 군대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많이 순종한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죠.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사울보다, 오늘 말씀에서 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 사울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사울과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영역 밖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그 한계, 이 세상 육신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우상을 찾고 다른 어떠한 점쟁이들을 찾고, 그가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당연하게 자리 잡은 믿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아까 전에 분노하면서 했던 그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 당당하게 골리앗이 앞에 있음에도, 그렇게 커다란 저 괴물 같은 사람이 한 명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눈으로 볼 때 이 전장에서 가장 커다란 존재, 그것이 누구인가요?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울조차도 자기보다 큰 사람이 존재하니까 분노가 아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군사들이 그 가장 커다란 존재 골리앗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장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겠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러한 경건 생활을 얼마나 습관화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니까 지금 이 전장에서 가장 작은 다윗이 가장 커다란 골리앗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보다 더 커다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에게 결국 어떠한 수식어가 붙게 되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식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합니까? 왜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명철함을 우리가 왜 구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다윗과 같아져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말씀 보고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오늘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 특별히 경건 생활을 정말 습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무엇보다 커다랗고 강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다윗이 분노하지요. 다윗이 분노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군사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던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사울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사울이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너 같은 사람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병사들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발 방해하지 말고 집에 나가 있어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내보낸다, 이거는 병사들의 사기를 깎아먹는 일이지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에게 그래, 넌 이스라엘의 용사다, 나가 싸워라 하면서 자신의 칼과 자신의 갑옷과 방패를 내어주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방송실에게 아주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와 갑옷을 포기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아서랍니다. 전쟁에서 이게 나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데 난 이 총 버려야겠다. 익숙하지 않은데 저 이 헬멧 버리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100% 확률로 죽습니다.
99.9%그 정도도 아닐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갑옷과 방패, 자신의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검, 그것을 버려요. 참으로 멍청한 짓이지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 갑옷과 무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무장 방법이 따로 존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이라는 것이지요. 막대기랑 돌 5개를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간단하지요.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늑대 이러한 짐승들을 상대할 때 평상시에 그가 돌 5개 정도 줍고 양 쳐야 되니까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상태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무장을 그대로 하고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의 그 무기를 다윗은 무기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가벼워 보이는 무장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대충 봐도 너무나도 커다란 표적을 보고 이렇게 적당히 돌리다가 던지면 맞겠는데 슉 던지니까 이마에 박힙니다. 표적이 너무 크죠. 사자, 곰, 늑대 이러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느리고요.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익숙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습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습관,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까지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저 무장은 너무나도 나약해요. 천 옷을 입었고요. 고작 돌멩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곰, 사자, 늑대 이러한 짐승을 상대할 때도 다윗이 그 돌멩이에 의지해서 양들을 구해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그 나약한 상황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다 보니 어떠한 믿음이 생겨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다. 그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무장 그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천방어구 그리고 이 물맷돌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상시에도 그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에게 이 전장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자그마한 한 소년에게 죽어버리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의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의 그 경건의 믿음이 모이고 경건의 습관이 모여서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 승리를 다윗이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들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당연시하게 내뱉는 그러한 어떠한 언어, 작은 실수들,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벌벌 떨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분노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말을 할 때 사울과 같이 벌벌 떨 것인지 다윗과 같이 분노할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힘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습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혹은 드러낼 수 없고 숨는가,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섰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인해 결정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한 그 고백이 평상시에 그가 당연시하며 살아온 그 삶이었지만 그 당연시한 삶으로 인해 다윗은 오늘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무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정말 철저하게 세상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검과 갑옷이 아니라 돌과 천을 두를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함께 그 전장에 나가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 평생토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